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했었죠? 주님을 따르며 우상도 따르는, 주님을 섬기며 우상도 섬기는, 주님 손 꼭 잡고 우상도 붙잡는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지금 어디에? 일부를 드리며 전부를 드린 척, 두 마음 품으며 한 길을 가는 척, 주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 같은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지금 어디에? 언제까지 중심 없는 거짓으로 내 다짐 다음 결단 이젠 안녕. 오늘 선택해, 지금 선택해, 오직 주만 섬길지 오늘 결단해. 두 마음 옛 습관 이제 끊어내고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지금 이곳에 주를 선택해. 우리 저번에 한 거 기억나죠? 우리 그 기억 살려서 전부를 드린 척, 일부를 드리며 전부를 드린 척, 두 마음 품으며 한 길을 가는 척, 주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 같은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지금 어디에? 언제까지 중심 없는 거짓으로 내 다짐 다음 결단 이젠 안녕. 오늘 선택해, 지금 선택해, 오직 주만 섬길지 오늘 결단해. 두 마음 옛 습관 이제 끊어내고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오늘 오늘 선택해. 선택해, 지금 선택해, 오직 주만 섬길지 오늘 결단해. 두 마음 옛 습관 이제 끊어내고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지금 이곳에 주를 선택해. 지금 선택해, 주님이 널 부르시네. 오늘 선택해, 주님이 널 찾으시네. 주를 선택해. 주를 선택해, 주님이 널 부르시네. 오늘 선택해. 자, 우리 다음 찬양은 새로운 찬양이에요. 근데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신나게 한번 찬양해봐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들고 세상의 기준 따르지 않으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 말씀 따라 행하리. 우리 다시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들고 세상의 기준 따르지 않으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 말씀 따라 행하리. 그 말씀 듣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해.
찬양해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해 시험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 다시 한번 춤 생각하면서 찬양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할게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들고 세상의 기준 따르지 않으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 말씀 따라 행하리 그 말씀 듣고 주님만 사랑해 그 말씀 믿고 주님만 찬양해 그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해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해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듣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말씀 믿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찬양해 그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해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해 자, 우리 이거 새로운 찬양이에요. 알죠? 그러면은 크게 따라 불러야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앞이 캄캄하여 모든 것이 막막할 때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불가능한 상황 마주하여 낙심할 때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작아질 때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 하리라 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찬양하라 믿음의 눈 들어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자, 기뻐하라. 기뻐하라 부르신 주께 순종하여 가라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하리라 더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믿음의 눈 들어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부르신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믿음의 문들어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부르신 주께 순종하여 가라 가라 약속의 땅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 거예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도하시는 전도사님께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만약에 오늘 모든 친구가 있다면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들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진리의 성령,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죠. 7월이 되면서 지난주 6월에 배웠던 세계관의 주제를 넘어서 새로운 주제를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그 새로운 주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 읽어볼게요. 성령, 미라클 원정대. 한 번 더요. 성령, 미라클 원정대. 미라클이 영어에서 미라클의 뜻을 적어놨어요. 미라클은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7월의 주제는 성령이 주제이고요. 동시에 미라클 원정대, 기적의 원정대가 주제입니다. 제목을 보면은 인도하는 나침반인데요. 이거는 성령님의 특징을 표현한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신다. 나침반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나침반 뭔지 알아요, 혹시? 맞아요. 길을 알려주는, 길을 인도하는, 배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게 나침반의 특징이죠. 그래서 성령의 특징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나침반처럼 인도하신다라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기적의 원정대인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끈다는 게 핵심인데, 이 핵심을 미리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기적에 대해서 이 용어가 아직 새로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성령과 기적에 대해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먼저 주제를 설명하고 이제 성령과 기적에 대해서 배우는 이야기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할게요. 기적 들어봤어요 혹시? 기적이란 단어? 기적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적. 기적은 기적이에요. 기적, 뭐 성경에선 이적, 표적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이 기적. 아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워? 도준님 뭐라고? 해군?
해군? 행운을 기적이라 표현했어. 고마워요. 예인이. 남이 못하는 일을 아주 쉽게 하는 거 표현이 좋네요. 감사해요. 유나. 놀라운 거. 오, 감사해요. 네, 시원이.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 하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땡큐. 네, 유주. 기적이 뭐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게 기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느낌적으로 또는 말로도 조금씩 이 기적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기적이 막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나온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기적은 한문으로 기이한, 신비로운, 신기한, 놀라운 기자에 자취, 발자취, 행정, 어떤 일, 적자를 써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 신비롭고 놀라운 어떤 발자취, 어떤 사건, 순간 등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miracle이라고 표현이 됐잖아요. 이 miracle이 wonderful이라는 용어랑 같이 쓰여요. 그래서 miracle, 기적을 표현할 때 놀랍다, 놀라워라, 엄청나, 굉장해, 대단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또는 병든 자를 낫게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적의 의미는 놀라운 사건, 우리가 보기에 너무 엄청나고 대단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으로 할 때 기적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자고 일어났더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놀랍고 신기하고 신비한 일들이,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 이 기적이 있다, 보인다, 기적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가 있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상상 이상으로 놀랍고 신기하고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적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기적과 성령이라는 단어를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 신비하고 신기한 일을 이야기할 때, 즉 기적을 말할 때, 이 기적을 말할 때 이 기적을 말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사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지난주에 우리는 세계관에 대해서 계속 배웠어요.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 다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이 다르다는 걸 배웠죠. 사람들의 성공,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성공이 아니라 섬김, 낮아지는 것이 우리는 성공이라 배웠고요. 사람들이 쫓아가는 영광,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라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이야기해야 하는 기적,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나타나야 하고 나타났을 때 너무 좋은 기적, 신비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 놀라운 사건, 신비한 기적에 대한 어떤 성경적 정의와 정리가 우리는 필요해 보여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적,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기적을 이야기할 때 마치 성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듯이 기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 한 번 더요. 성령님. 성령님. 이 말을 했을 때 익숙한 친구가 있고요. 조금 어색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 그리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적, 우리가 앞으로 놀라워하고 아름답게 여기며 이야기할 기적의 그 기적의 시작과 끝, 그 중심에는 반드시 이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적, 성경이 말하는 모든 기적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결단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느낄 수 없고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기적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세요. 모든 교훈들과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진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교훈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조차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만큼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속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놀랍게 아름답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느냐,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느냐,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기적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 불릴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와 아름다운 일들은 오직 성령님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고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 모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사실 성령 하나님 없이는 생길 수가 없지요. 성령이 없이 믿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제자의 은혜요
교회가 누리는 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먼저 여러분의 성격이 바뀝니다. 여러분 성격이 뭔지 알아요? 성격? 성격이 뭐예요? 성격? 제 성격 착하다, 제 성격 나쁘다. 성격이 뭐야? 사람다운 거, 선한 거, 사납다. 누구 성격이 사납다 할 때 성격을 떠올리면 사납다가 떠올라? 그럴 수 있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먼저 여러분의 성격이 바뀝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에 못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한다면, 고집불통의 사나운 마음, 화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겠죠.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 1차적인 특징,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특징이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기적이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기적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 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예수님의 제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화평합니다. 오래 참고요. 친절하고요. 선하고 착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열매들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다면,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이러한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기적 중 하나가 사실 이 열매 맺음,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에게 사랑이 생기고요. 기쁨이 없는 이에게 기쁨이 생기고, 화평이 없는 이에게 화평이 생기고,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오래 참게 되고, 친절하지 못했던 사람이 친절하게 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신실하게 되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제하게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할 거예요.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주시죠. 기도를 안 해서 안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 않았다는 걸 전제했을 때 인간과 사람은 원래 사랑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원래 사랑을 싫어해요. 왼뺨을 맞았는데 왜 오른뺨을 내줘야 되죠? 인간은 원래 기쁨을 싫어합니다. 남이 웃는 모습을 못 봐요. 내가 슬프거든요. 그래서 남을 슬프게 해야 기뻐하는 저주에 걸려 있어요. 화평을 싫어해요.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건 나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희생하기를 싫어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오래 참는 거, 사실 이게 제일 안 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오래 참아서 앉아 있는 거 잘 안 되잖아요. 친절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괜히 친절하면
다른 사람은 날 얕보던데요. 선하다, 착하다. 착한 사람이 제일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전도사님. 나쁘게 살아야 행복하던데요. 온유와 절제? 저 절제 못해요. 지금도 핸드폰 보고 싶고요. 만화책 엄청 보고 싶고요. 게임하고 싶고요. 자고 싶고요. 친구랑 떠들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요.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어쩌면 이와 같은 생각들과 마음이 반복되어 우리를 지금도 흔들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실제로 이게 이러한 생각이 맞다라는 믿음이 생겨버리고 그 믿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자체, 우리 안에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도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이 성령의 오심을 예언하셨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었고요. 교회가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성령, 성령님, 성령, 성령님, 성령.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기쁨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이 오시면 화평케 하고 희생하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오래 참는 인내가 갑자기 생기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친절하게 되고 착하게 살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신실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도 합니다. 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 안에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게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거죠.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성령과 반대되는 악한 육체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은 그들에게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하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일상이고 당연한 거지만 이 성경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은 성령의 열매, 아까 그 말씀보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삶이 많은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여깁니다. 음행과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짐과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취함, 방탕, 그리고 이와 같은 악한 일, 육체의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 원래 인간의 결론, 심판받는 사람의 결론, 우리의 결론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든지 참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선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고, 이 일들을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 시대의 끝자락에 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암송했던 말씀일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할게요.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나요? 정말로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추가적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질문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나요? 정말로 진짜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신가요? 사실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되는 거,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만큼 놀랍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적 중에서도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이 기적,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랍고 기쁨이 넘치는 기적입니다. 이 구원의 기적은 오직 예수로 가능하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앞부분 이야기가 좀 길었어요. 그만큼 이 성령에 대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사님이 오늘은 좀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기적, 그리고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기적은 다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기적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며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하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요.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리게 되는 은혜요, 기쁨이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월 한 달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구하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됩니다.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서는 이 성령님이 임하시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기적의 원정대가 이제 소개가 돼요. 짧고 굵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기적의 원정대가 소개돼요. 그 기적의 원정대는 이렇게 불리죠.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니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나아가지요. 오늘은 그 기적의 원정대 교회 이야기 중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소망한 미라클 원정대의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성령이 등장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하시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까지 이르러 비두이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재밌는 말이 나오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 미라클 원정대가 있었어요. 바울, 실라, 디모데. 이 미라클 원정대는 처음에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직접 그 길을 막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를 넘어 계속해서 성령에 따라 이동하기 시작하죠. 바울 일행은 무시아 지방으로 넘어가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성령님이 이들을 막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다른 지역으로 계속 가게 되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이동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이 길이야. 성령님께서 이 미라클 원정대를 인도해 줬다고 합니다. 꿈에서도 나타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떠올리게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배를 타고 이 꿈에서 나왔던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배에서 내린 바울 일행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에 도착해 거기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은 그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들, 정확히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요. 성령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미라클 원정대, 기적의 원정대의 길을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맡기도 하시고요, 여시기도 하면서 미라클 원정대의 방향을 이끌었습니다. 그 이끄심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마게도니아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역사,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기적의 역사가 보여주는 이야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깜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사실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놀라운 기적들이 가득가득한 역사 이야기이며 오늘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처음에 같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령과 기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적,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기적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바울의 미라클 원정대와 함께 하신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대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놀랍고 위대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 모두 바울처럼 미라클 원정대로 하루하루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나침판이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침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판 되십니다. 나침판은 목적지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나침판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적이 가능케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날마다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전도사님이 계속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알려줄 거예요. 잘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역사하며 성령의 증인들을 통해 역사하며 교회를 통해 역사합니다. 놀랍고 아름답게 역사합니다. 7월 한 달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누리는 이 모든 복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많이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십니다. 아멘.